할렐루야. 오후에도 말씀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독한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만이 패망의 원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읽었던 이사야 47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장차 임할 바벨론의 몰락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들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서 5장을 전체를 살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한번 펴보시면요, 5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우리가 봉독했듯이 5장 30절 31절,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 중에서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통치를 끝으로 해서 바벨론은 몰락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메데 바사 제국이 근동의 강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주전 한 539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바벨론 세속 역사는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성경처럼 벨사살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도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맞긴 한데요. 그가 17년을 통치하는 중에 약 10년을 섭정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벨사살과 말이죠. 섭정이란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림이라고 네이버 사전이 정의해요. 따라서 벨사살을 왕으로 부르는 다니엘의 이 묘사는 오히려 더 정확한 묘사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7절에 봐보면요, 이 벨사살이 벽에 글씨 쓰인 것 있잖아요. 이것을 읽고 해석하도록 요청하면서 세 가지 상을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선왕과 섭정을 하는 벨사살 자신을 제외하면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오류나 왜곡이 없는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도 성경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오늘 5장에 보면 이 벨사살이 누구라고 소개되냐면요, 5장 2절 보십시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하면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방금 말했듯이 나보니두스이고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묘사를 해요. 11절에도 보면 왕의 부친 때에, 그리고 또 하반절에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또 13절에서도 내가 나의 부왕이, 여기 부왕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가 하면 22절 가보십시오.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말할 때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데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니까 이거 역시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도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아람어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서툼이었고요. 원래 아람어 성경에 아부라는 단어는 아버지도 의미하지만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영어의 father가 그렇잖아요. 또 son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의 부친이기보다는 선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은 그의 후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왜 하필 다니엘서 5장은 이 벨사살을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묘사하지도 않고 또 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인 나보폴라살도 있거든요. 나보폴라살의 증손자라고도 묘사하지 않고 굳이 이 느부갓네살과 연관지어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선조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대청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그게 궁금하셨죠? 예. 이미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소금 목사님 너무 말씀 중심으로 잘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서 9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전에 요나서가 조금 특이한 선지서다 그랬는데 다니엘서는 또 이런 면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의 약간 부분과 다니엘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그리고 8장부터 끝까지인 12장이 또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운데 또막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부터 7장이 아람어로 하나의 큰 단락을 형성하는데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이 특징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서로 교차대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장과 7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그 안에 있는 3장과 6장이 또 함께 짝을 이루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4장과 5장이 서로 대응하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바깥쪽을 차지하는 2장과 7장은요. 2장은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고 7장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네 왕국들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과 환상으로 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장과 6장이죠. 3장과 6장은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험담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3장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6장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어록들을 남긴 그 장면들을 가지고 3장, 6장이 서로 또 대응을 해요. 그리고 4장, 5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하냐면 4장 마지막 절인 37절에 보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면서 딱 한 번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키워드예요. 5장에서도 20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4장과 5장은 교만을 가지고 서로 대응을 합니다. 4장은 누구의 교만 이야기?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야기를 담아요. 그런가 하면 5장은 그의 후손인 벨사살의 교만 이야기로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장인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시련의 때 7대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4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이죠. 5장은 그러면 5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궁금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시련의 기간을 당하고 그 기간에 그가 비로소 뉘우침으로 왕위가 회복되고 그의 병도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벨사살은 선왕이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러나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도 과연 이런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이려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느부갓네살 교만 이야기와 5장의 벨사살 교만 이야기가 서로 대응을 이루기 위해서 5장 내내 벨사살은 누구로 묘사한다고요?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 특별히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엄청나죠.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0절 31절 그날에 벨사살은 죽거든요. 그런 날에 그것도 모르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실로 엄청난 잔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손님 2-3명만 와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혼자 자기 방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아이고 정신없고 돈도 써야 되고 아예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천교회에서는 점심도 너무 귀하게 풍성하게 섬김을 받았고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도 우리 이석호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셨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초대를 안 했습니다. 5번 해주시면 한 번 초대할까 말까 그러고 말았어요. 이 성대한 벨사살의 잔치는 여러 목적을 지녔을 텐데 앞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가 성 밖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치가 가능했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2가지 정도 추측하며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고 이 전투를 앞두고 이 군사를 모으기 위함과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때 모였을 때 전략 회의도 하고 그런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기간이 하필 바벨론의 종교 축제 기간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유월절 같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야 전쟁에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치를 했을 것이다라고도 추정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성문 바로 밖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경계를 늦춘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바벨론 그 성 자체의 위험과 안전을 호언장담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강한 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에서 기인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바벨론 성 안에를 들어가 보면 약 1km의 긴 행렬도로, 전투에서 이기면 그 길을 따라서 왕이 행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브루 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렬도로의 의미가 또한 그거예요. 어떤 적도 이 도로를 밟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벨사살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잔치는 적을 비웃으며 교만을 꽃피우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앞서 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말했다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전쟁에서 지는 일은 바벨론 역사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더러 이 잔치에는 빼놓을 수 없는 주 메뉴인 술이 또한 등장하는데요.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매 절마다 마시다, 술을 마시다라는 동사가 함께 4번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5장 2절에 술을 마시다가 2번 나오지만요, 2절 상반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여기는 아람어를 직역하면 벨사살이 술을 맛볼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벨사살이 술 기운이 퍼졌을 때입니다. 술 기운이 돌자 왕이 2가지 일을 했죠.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종 우상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불경한 일들이 무엇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까? 술과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술이 왕의 교만을 더욱 부채질하였고 왕의 판단력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후회스러운 일들을 벨사살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그가 술을 마시기 위해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2절의 그 묘사를 3절에서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성소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물들, 곧 하나님의 소유를 술 파티에 오용하였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공개적으로 벨사살이 자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술이 취하자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그가 찬양하는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 아닙니까? 가짜 신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벨사살의 허영과 무모함을 꼬집는데요, 본래부터 계시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뭐예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단히 못을 박아야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 허탄한 것을 왕이 주도적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의 재료들이 열거되어 나오는데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그러니까 이 우상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에서 다니엘은 이 신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그 우상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합니다. 이렇게 왕이 교만하며 술을 마시자 바로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언제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입니다. 그 손가락이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자는 촛불의 조명을 밝아 뚜렷하였습니다. 더욱이 석회 하얀 벽면에 기록되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주흥과 오만함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고운 피부과에서 관리받아 탱탱하던 얼굴이 촛농 흐르듯 녹아내렸습니다. 양 무릎은 마치 개다리 춤이라도 추는 양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 거만, 권력과 힘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우리의 청춘도 지나갑니다. 이석호 목사님 사모님이 남아공에서 2002년도에 뵐 때만 해도 아주 예쁘셨거든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왕이 이렇게 글자를 보자마자 크게 두려워하여 7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옆에서 조언을 주는 왕의 띵크탱크 같은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뭔 줄 아십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곧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소리 지를 일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없습니다. 왕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주색 옷, 금 목걸이, 셋째 통치자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자주색 옷은 왕족을 나타내는 빛깔입니다. 금 목걸이 역시 높은 계급을 상징하는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셋째 통치자 자리 넘버 3는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한가는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직위입니다. 왕이 내릴 수 있는 포상이란 포상은 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벨사살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9절 귀족들도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금방금방 전이가 돼 흘러갑니다. 그때 10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가 했는데요. 여기도 조금 번역이 아쉽네요. 태후라고 번역을 하면 더 적절해요. 다시 말하면 왕의 엄마인 것이죠. 5장 2절 3절에 보면 왕비, 왕후들과 후궁들은 이미 술자리 석상에 함께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술잔치에서 벌어진 불길한 사건을 보고받은 왕의 어머니 태후가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서둘러 궁에 입성한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우선 아들을 불러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하나 제시해요. 그게 뭡니까? 11절인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이력서를 읽습니다. 11절 다니엘의 주요 이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선왕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지혜자들 중에서도 어른으로 삼았던 리더 역할을 한 경력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태후는 선왕 느부갓네살이 불길한 꿈을 꿀 때마다 다니엘서 2장, 4장 두 번의 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다니엘이 해몽한 일을 어릴 적부터 궁에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 별명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왕이 13절입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죠. 그때 왕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13절인데 선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전쟁 노예가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비서실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이미 살펴본 왕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려고 묻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뭐예요? 태후에게서 들었던 다니엘의 화려한 이력이나 과거 경력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로 포문을 연 거예요. 한낱 유다의 노예, 전쟁 노예가 그 어떤 신의 영이 있다고 한들 뭘 하겠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다니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교만함, 벽에 쓰여졌던 글씨를 본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금세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죽어도 교만, 이것은 죽지 않는 힘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신자들끼리 교만 배틀이 있다고 해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가족 동원주의를 섬겼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새가족들이 정착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이 새가족이든 수평이동을 어쩔 수 없이 해서 오는 성도들이든 지역교회에 정착하기란 웬만한 인내심 없이는 어렵다고들 하소연합니다. 동호회나 계모임, 정당, 심지어 임영 팬카페도 이렇게 가입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정착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부끄럽습니다. 벨사살은 태우에게 들었던 말을 옮기죠. 14절, 16절인데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라고 다니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면 다니엘 너에게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약속했던 3가지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17절이죠. 왕의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도 글자는 제가 읽고 해석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선물을 거절한 것은 선물에 좌우돼서 글자를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신앙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에 가보면요, 28절에 보면 29절이죠. 기어코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줍니다. 왕은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읽고 해석하는 글자의 내용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약속한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도 왕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명령이죠. 명령을 거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조차 선물을 거절하면서 왕과 실갱이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물에 급급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니엘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고집불통으로 오인될 필요가 없어서 아마도 29절에 3가지 공약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18절 이하로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데요. 글자를 읽기 전에 먼저 선왕의 에피소드 18절부터 21절이죠.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선왕이 원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선왕이 뭘 해요? 20절, 교만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엄한 벌, 어떻게 7대를 지내요? 옥스맨, 소인간처럼 지내요. 저도 안타깝지만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이 돼서 거기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기괴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멀쩡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탁자 같은 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젊은 남자분이
야옹야옹만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않고 그냥 숲에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사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이 원대한 제국을 만들 줄 알고 교만했던 사실들을 뉘우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에도 다시 복권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그 과거의 이야기 18절부터 20절에 21절에 먼저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벨사살에게 직언하죠.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의 교훈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십시오. 도리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벨사살은 선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도 도리어 더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의 절정인 다 알고도 도리어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근데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 벨사살 왕 때 우리가 서두에 들었듯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돼요. 벨사살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로 대표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거든요. 그 선왕에 비하면 지금 이 벨사살은 정말 초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왕도 아니고 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뭘 해요? 교만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줄까요? 우리는 대개 잘난 사람들만 교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꽤 가진 사람들만 교만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큰 소리 쳐봐야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교만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나야말로 가장 교만한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마침내 손을 보내셔서 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이 글자는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글자로 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한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인데요. 아람어는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니엘이 26절부터 28절 해석하는데요. 메네는 세어본다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제국을 세어보시고 이제 끝났다 결론 내리시는 것입니다. 테켈 달아보다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기준에 못 미치게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접속사 그리고 이거요. 그리고 파르신 나누다입니다. 벨사살의 제국이 드디어 나뉘어서 메데 바사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벨사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30절,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는 세속 역사에 의하면 적군에 의해 죽었지만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조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피조물의 교만함, 거기에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반응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한 목동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깻묵을 저장해 놓은 창고인데 그게 그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 불을 끌려고 동분서주하는데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양들이 깻묵이 타면서 고사한 냄새가 나니까 그 불구덩이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막으면 저쪽에서 또 뛰어들려고 하고, 저쪽을 막으면 또 다른 쪽에서 양들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불은 끌 재간도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목자의 말을 잘 들었던 양들인데 도대체가 목자의 음성에도 제멋대로 날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청 가족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제멋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양들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성공과 안정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아까 이 2장부터 7장까지 대응을 이루는 구조를 봤죠. 결국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권 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권의 싸움입니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순종할 건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방 왕의 명령에 거기에 충성할 건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죽을 위기에,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의 총각을 다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우리의 성공도, 안전도, 미래도, 노후에 대한 보장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우리도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자꾸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여기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지만,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역사 속에서 유례 없는 위대한 제국 바벨론마저도 왜 망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권을 믿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안정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청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